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꿈은 같으면서도 틀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그 비전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분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비전은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가지는데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데 그 이름하에 보이지 않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주제가 함께였죠. 그때는 요지가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 즉, 그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 존재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한 주제가 함께입니다. 함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므로 그 둘 사이에는 경계가 생겼죠. 하나님도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고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함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함께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함께가 깨어지는 것이죠. 죄는 분리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함께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죠.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 안에 계시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지만요.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가졌던 그 꿈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지도자,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과 대면한 자. 그렇지만 모세도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밖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40주야로 있었지만 하나님과 대면하며 대화를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 밖에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하고 대화할 때 밖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으로 오시면서 예수님도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게 된 것이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지만 하나님이 밖에서 그와 함께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내 속에 계십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밖에서 그들을 향해서 함께 하겠다며
함께 하겠다며 그들에게 소리쳤고 외쳤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속으로 들어오셨죠. 정말 대단한 사건이고 일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 속으로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의식 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냥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자다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호흡을 되지 못하면, 호흡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호흡에, 숨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것은 우리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비전에, 거기에 우리는 다다르지 못해서 우리는 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에 우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이죠. 누구에게 들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그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호흡인데요. 우리가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가 에게 가진 어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풍부해도요. 우리의 호흡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가기 정말 불편합니다. 그래서 결핵 환자들을 보면요. 폐가 안 좋기 때문에 그들은 걸어가는 것도 힘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폐에 간이 없다든지 4분의 1만 남으면요. 이게 호흡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게 호흡이. 그래서 그 호흡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의 있는 어떤 생활에 있어서도 늘 기량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게 호흡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함께하는 것도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호흡과 같은 함께함이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주셨죠. 함께하기 위해서. 모든 걸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다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 어떤 방법이나 기술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기도를 잘하는 방법.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고 설교 제목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 길. 이러한 수많은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믿음이 좋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고 회사 생활에서 대인관계를 잘하면서 그 직원들과의 화목하게 지내는 법, 이런 방법들 중요하죠. 그런데요, 이 모든 것 이전에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의 믿음은 내 혼자만의 믿음이고 우리의 사랑은 힘든 인간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과 떡을 떼서 나눌 수 있고 내가 믿음으로써 어떤 일을 행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지만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호흡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숨결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그 숨결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활동을 하고 사회생활하고 건강을 지켜가듯이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듯이 호흡이 나의 생명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으려고 하죠. 그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그 산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이 땅에 오셨어. 내 속에 들어오셨어. 나 또한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 그 어떤 문제보다 근원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라는 것. 그래서요, 에스겔의 그 마른 뼈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에스겔의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많았죠. 군대죠. 엄청 많은 숫자라는 거죠. 거기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죠. 그래서 첫 번째 뼈가 그 흩어졌던 죽었던 그 사람들의 뼈가 막 달라붙죠. 한 곳으로 모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살이 모이고 그리고 심줄이 모이고 신경이 모여서 사람의 행체를 막 가지죠. 그런데 그들이 모든 인간의 형태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살지 않았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았다 하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그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어가야지만 그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어간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 사람이 살아있다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게 될 때, 하나님의 호흡이 그들과 함께 하게 될 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오장육부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우리의 모든 지체가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그 사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있다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 찐빵에 앙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찐빵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한다라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에게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마음이 들어도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도
그 자녀와 함께 우리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뭐죠?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나의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에서 보시면요. 그 둘째가 하나님께 재산을 주라 하죠. 아버지, 내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작은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죠. 창녀와 살죠. 그리고 그 둘째가 그 먼 나라에 가서 그때서야 깨닫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말 먹을 것이 많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돌아오죠. 그가 딱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풍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가 자기에게 돌아올 그 몫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왜인걸요? 그 삶이 고난 가운데 괴롭게 사는 것이죠.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그것이 곧 복이구나. 그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이 나에게 풍족한 삶이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래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가 들어와서 뭐라고 합니까? 일하다가 들어와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풍악 소리라고 하면서 그 사연을 이유를 듣게 되죠. 그때 마지가 첫째가 아버지께 짜증을 내죠. 아버지, 저 둘째는 상녀와 함께 아버지 모든 재산을 그걸 잃어버리고 다 쓰고 허랑방탕하게 대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저에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잔치를 베풀지 않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염소도 한 마리 잡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불만입니다. 그렇게 마지가 얘기하죠. 이 마지는 뭘 몰랐죠? 마지는 자기의 노력한 만큼 아버지의 그 대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아버지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의 그 뜻, 아버지가 함께하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아버지도 그만큼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아버지의 그 오는 그 풍족함을 아버지의 대가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첫째가 아버지에게 한 소리 듣죠. 뭐라고 듣습니까? 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너 거야. 그렇게 아버지가 그에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마지는 그때도 이 소리가 뭔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아버지께 다 내 거라고요? 그래, 너 거야. 여러분, 둘째 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뭔가 제 가운데 깨닫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서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 첫째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내 거야.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내 안으로 오실 때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 호흡과 같이 나와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런 약속과 말씀을 하시죠? 그것이 19절과 20절에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8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먼저는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나라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라는 용어 안에는 스승과 제자의 그 개념이 있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 이 땅 위에 있으니 그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거,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걸 말씀하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두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다는 게 뭐죠? 구원을 주고 구원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가 그렇습니다.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과 순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 가지,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우리에게 약속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실 때 우리는 세상을 제자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구원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이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죠? 이제 이게 하나님을 찾는 방법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짝박에 떨어지고, 그리고 길가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씨앗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는 것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차이점이 뭐죠?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수고가 아니었습니다. 깨닫는 자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죠. 그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 안에서 깨달을 때,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동행이라는 말이 그것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깨닫고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될 때,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게 될 때, 거기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이 흔들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도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여호와는 목자고 나의 양으로 나는 양이다 하면서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거기에서도 나를 지키신다라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긍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 긍정이 뭐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긍정을 통해서도 알고 부정을 통해서도 아는데 그것이 내 안에 긍정과 부정이 다 있습니다. 긍정은 그 대표적인 게 성령의 열매고 그 중에도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해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머물고 있다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긍정의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고 찾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마음에 들지 않는 저 모습, 저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미움이 생기고 짜증이 나지만 그 한편 옆에 그 밑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네. 믿지만 사랑하는 이 마음이 뭐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인 것입니다. 그 긍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찾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은 뭡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하게 될 때, 이게 뭐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속으로 화를 내었습니다. 화를 내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 제가 화를 내었군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있고 그것이 곧 성령의 역사가 되고 성령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죄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그때만 기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내가 세상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넘어졌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함께 일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행할 때도 그때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어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하나님을 찾고 깨달음으로 통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그 호흡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